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 금곡교회 표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해서 이 해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고백대로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갇힌 공간에 훈련을 받는, 수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수도원은 이 감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를 제한받고, 그런데 수도원과 이 감옥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 그런데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같이 자유가 없는 공간에 있지만 감사하며 자원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은 감사함으로 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도원은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수도원의 삶은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고 살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많이 갖고도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운 인생인데 자기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이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없어도 부족해도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강조하기를 성도는 언행심사,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골로새 3장 17절에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감사를 하는데 어떤 신앙적 원리가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신앙 성장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 성장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곧 신앙이고, 신앙이 성장한 모습이 곧 감사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나 언어에 있어서 그의 신앙 성숙도를 바라볼 때 그가 얼마만큼 성숙한 자로 그가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알 때 그게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만큼 그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도가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딱 맞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모든 게 잘 돼야 감사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까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감사할 수 있는 건,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2015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든 행복하든 물질이 부유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는 복받은 걸로 압니다. 행복해, 날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물질이 부해요. 작년에는 조그마한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는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작년에는 월급을 2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을 받고, 그렇게는 안 받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이 분명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덜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은 그런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서 얼굴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신앙의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남편과 그만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도 잘 안 챙겨줘요.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거부해요. 누구하고 말 섞는 것조차가 불편해요. 남편이 그 인생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인생을 다 포기하니까 결국 찾아오는 건 뭐예요? 우울증만 찾아왔어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한 2년 후에 제가 신방을 하고 가서 봤는데 그때 조금 나아지시더라고요. 이분은 남편을 잃어서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 이제 외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지하철에 가니까 어느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계셨어요. 구걸을 하는데 의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리 그 바지를 그쪽 다리 이렇게 바지 춤을 좀 이렇게 걷어 올렸어요. 그래야 자기가 의족한 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요. 최단으로 불쌍하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해 보니까 의족만 하고 계셨지. 그냥 불쌍하게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놓고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봤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음성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 구걸하는 남자를 봐라. 저는 사실은 의족만 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하다. 근데 그는 그 의족한 다리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산다. 너도 마찬가지다. 네 인생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아직도 희망과 기쁨이 많이 있는데 너는 남편을 잃었다는 거 하나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네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있지 않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픔, 자기의 상처 하나 때문에 인생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에게 소망 하나만 붙들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일어나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감사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있습니다. 그래요, 불평할 일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안 되고 망하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감사는 신앙 성장을 가져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앞에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를 보여주는 결과인 겁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되면 완벽한 성자가 됩니까?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완벽한 모임이 되나요? 그러니까 성도도 불평할 일, 불만 가질 일 다 있고요, 교회를 와도요 불평, 불만 가득 찬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불평만 있나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추운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근고교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감사를 고백하는 2015년이 돼서 하나님이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고 은혜가 은혜를 낳게 하시고 찬송이 찬송을 낳게 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에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말은 그치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말은 그치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어때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이라는 요 놈은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쉬우니까. 그런데 처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는 도리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성숙해지고 신앙의 경지가 점점 올라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성숙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리 리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도의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인도에서 많은 선한 주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중 한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이 한센병 환자들로 있는 마을이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살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고립된 삶을 해야 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 우리 메리 선교사님이 자기도 병에 걸렸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니까 할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치료하고 후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보고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이 메리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한센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한센병 마을에 가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록하며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 그는 인도로 다시 돌아가 그 한센병 마을에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간증을 나눌까요? 누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감사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보시죠. 감사는, 자, 시작.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심을수록 뭐가 열매가 맺힌다고요? 축복의 열매가, 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주신 은혜를 우리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물질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감사가 더 넘치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201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기를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께서 내 창고를 어떻게 해요? 가득히 채우고 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다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감사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주를 위해 내가 나가면,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하라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 감사함으로 내는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그러니까 처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한 자는 부한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이 냈고 적게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부한 자는 남들 거 살펴보죠. 평균적으로 내야지, 자기 처지에 맞춰 내야지 평균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 내는 겁니다. 억지로 마음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은 즐겨 기쁨과 감사로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섬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드리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예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교회 형 보고 이러고 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시험거리로 가득 차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오늘 이곳에 왜 와서 예배드리나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 안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라는 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 헌신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 헌신하는 사람은 인색해져요. 왜? 드리면 아깝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 것을 드려야 하니까. 내가 이번 달에 이거만큼 드리고 나면 내가 그만큼 들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와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내가 못하는데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인색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 것 위임받은 자입니다. 위탁받은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주님 것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시간도 동일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합니다. 7번밖에 안 됩니다. 7번. 우리가 1년이 365일 중에 7번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7번 중에 7번은 그럼 다 드리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고 사마음을 갖고 즐거움으로 나와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오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주를 위해 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 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요, 물 위에 던져버리래요.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못 먹죠. 뭐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강물에 뭘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이별하고 헤어지면 남자가 반지를 탁 빼갖고 어디로 가요? 다리 위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강에다 탁 던져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안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안 찾겠다는 거예요. 그 반지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내게 소중한 그 음식을, 내게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내가 그걸로 어떤 보상을 받거나 내가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거나 내가 그걸로 인해서 무슨 혜택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신인 겁니다. 헌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은 내가 물 위에 던지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 그렇게 드리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찬양과 간증입니다. 감사는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찬양과 간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는 일이 잘 돼도 불만을 갖고, 일이 잘 안 돼도 절망하고 원망한다. 불신자에게는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 성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체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모습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감사로 찬송하고 간증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성도의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그가 지금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셔서 신앙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그래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귀한 성도며 그분은 분이 바로 믿음과 신앙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나는 나의 놓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풍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행복하신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한 구두 수선공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에. 이 청년이 신앙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그가 결심했어요.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27세에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27세에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가 인도에 이제 도착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혼을 위해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 한 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도에 도착해서 그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5살 된 아들이 그만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고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고는 그 아내도 그 해 같은 해에 죽게 되고, 세상에 주를 위해 왔는데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가 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못해요. 대체 나는 뭐하러 온 사람인가? 그런데 그는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벌써 20년이 지나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인도에서 그가 이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인도어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이 끝마쳐졌습니다. 본국에서 잉크도 보내주고 종이도 보내주고 또 인쇄 기계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기뻐요. 20년 만에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두고서 이제 인쇄를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인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쇄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책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시간도 아까워서 노방전도를 나가서 또 전도하고 있었어요. 뭐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쇄공의 실수로 그만 20년 만에 사역했는데 화재로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성경을 그동안 번역해놨던 그 원본, 사전, 인쇄 그 기계, 잉크 모든 게 다 불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화재 현장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리가 우두둑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망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의 사역이 이게 끝입니다. 그는 그 인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들을 잃고 아내 잃고 20년 만에 겨우 사역이 됐는데 화재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20년 사역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직 날아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화재 가운데도 계속 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 다 날아갔지만 아직도 주님인 책에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마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벌떡 일어나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 그런 더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박차를 가해서 성경 번역을 다 끝내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면 그는 그 걸림돌로 인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함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함으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그는 아름답게 선교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고통과 불만과 아픔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걸림돌이,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성경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하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감사하니까, 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니까, 불평으로 가득 찬,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득 찬 곳에서 감사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은 자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지만 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감사로 드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감사쟁이였어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평쟁이였습니다. 그냥 불평해요. 날씨,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무슨 예배야? 하나님은 무슨 주일날 날씨를 이렇게 춥게 해? 불평하고, 친구들 만나면 다 지적해요. 너는 머리가 왜 그렇게 깎았니? 너는 말투가 왜 그러니? 너는 밥 먹을 때 왜 그런 식으로 밥 먹니? 막 다 불평인 거예요. 그냥 불평쟁이에요. 그냥 사람만 만나니까 다 불편한 거죠. 사람들 만나면, 아유 쟤는 왜 이렇게 불평만 하니? 쟤는 왜 이렇게 짜증만 내니? 그런데 이 친구야,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도 짧은 시간에 불평하지 맙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가서 탁 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짧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천년 만년 사나요? 우리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래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이제는 습관을 바꾸자, 감사하며 살자. 이 청년이 그날부터는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감사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신앙 안에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 들려지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